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9절서부터 스테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본문은 스테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도피해서 40년 동안 지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는 고난의 시절 속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비운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짐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마치 스펙트럼처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는 나그네로서 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그네로 사는 훈련.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주목할 말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도주한 이유는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쳐 죽입니다. 자기는 자기 동족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동족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겁이 나서 자신이 애굽에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될 텐데 수장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또 본인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비하인드로 덮여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입지가 좁아지게 되니까 이제 광야로 어쩔 수 없이 도피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곳을 미디안 땅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 광야, 아주 철저하게 광야지대죠. 그곳에는 예전서부터 미디안 족속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이렇게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고 먼 친척벌이 되는 그러한 종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100세에 이제 낳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0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또 얻어서 7명의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어쨌든 이러한 친척벌이 되는 어쨌든 이 계보가 믿음의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 어느 오아시스 우물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는 당연히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당연히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근데 마침 그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거기서 물을 양애들에게 이제 짐승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다가 다른 그 남자 목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이제 목도를 합니다. 본래 이제 이 모세가 성정 자체가 또 좀 괄괄하고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또 동족도 쳐 죽이는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쳐 죽이는 이유도 이제 그러한 성격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 이제 어딜 가도 이게 항상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죠. 여기에서 그 제사장의 딸을 괴롭히는 미디안 목자들과 일전을 벌여요. 일대 그 이제 본래 저 토백이 이런 사람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구출을 해내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에게 문무가 갖춰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던 그러한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무술을 연마한 그러한 사람이니까 뭐 이러한 시골 뜨내기들 몇 명 정도 당해내는 것은 뭐 이제 이유도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이제 구출해 줍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당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결국 이제 그 미리암이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후하게 대접을 하고 결국은 미리암과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일가족이 되어서 이제 졸지에 왕좌로서 영광을 누리다가 차기 이집트의 대권을 바라봤던 이 사람이 졸지에 목동의 한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이로써 그동안에 화려했던 왕궁 생활도 다 접게 되고 이스라엘을 내 힘으로 한번 구출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꿈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객이 뭐예요? 나그네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뜻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도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나그네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이집트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대권을 노렸던 그러한 모든 꿈들이 그 주인이 아니고 영원히 그곳에서 또 과거의 그 피라미드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모든 꿈들을 접고 나도 한갓 지나치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그 내면의 마음들을 그렇게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탈히브리인, 자기의 동족이 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을 짓고 탈히브리인적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지금은 일개 이제 목동이 되어서 뭐 남보다 잘난 것도 없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고 애굽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가는 저 자신의 동족 히브리 노예들처럼 자기도 한갓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양치대 하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쓰러져 가는구나, 거쳐가는 나그네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내요. 나그네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잘 나가는 모세, 야심차고 또 문물을 겸비한 이 잘 나가는 미래가 촉망한 이 모세를 왜 갑자기 광야 한복판으로 내던지시고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실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철저하게 그렇게 외롭고 나그네와 같은 버려진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래야만 애굽에 대한 대권의 꿈을,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인간적 의지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나그네 의식이 없는 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나는 여기에 주인이야, 이러한 정신을,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 이 틀이 얼마나 깨어지기가 어려운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어떠한 틀이 딱 형성이 되면 그 틀을 깨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돌려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려 그것을 완전하게, 나는 이제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빵이다, 빵, 제로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꿈과 이제는 나 같은 이 존재가 다시 내가 그동안 익혔던 문무와 이런 학식과 리더십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낸다, 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이 당당함을,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는 그러한 그 틀을 깨는 게 40년 걸렸더라고요. 40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아니면 며칠 동안 뭐 어디에 산 이렇게 기도원이라든가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막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단기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적이 없어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사내들인 공의원 애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틀을 깨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도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순종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겠어요? 늘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겠어? 양들에게 자기가 대장인들, 내가 대장이야, 야 내가 문무가 출중해, 야 내가 박사가 있어, 내가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알아, 내가 도사래니까 양들이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적막한 곳입니다. 작은 바스락 소리, 작은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포착되는 그러한 곳이 광야. 하나님은 일부러 이 모세를 그런 곳에 40년을 그렇게 그곳에 던져 놓으신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이 모세가 내려놓을 그 모든 것들이 내려져 이제 다 그것이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기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의 기간들이 준비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찼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시내산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났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31절에 보면 모세가 가까이 갔다 그래요. 주어는 모세입니다. 동사는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갔습니다. 어디로? 가까이 갔어요. 어디로 가까이 가요? 어떤 광경을 봐요. 어떤 광경입니까? 시내산 한 복판, 자기가 늘 다니는 어떤 한 지역 모퉁이에
여기 가시나무 떨기들이 많이 있고 바람이 부는 거리에 두리두리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러한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대권을 노리는 그러한 차기 대권 주자였다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광야 한복판에 그냥 가시덤불 이렇게 그 들에, 그 넓은 들에 가시덤불에 약간의 뭐 하나가 이렇게 불이 났다. 이게 무슨 관심사겠습니까? 모세에게. 이게 무슨 모세의 주목을 끌 일이고 거기에 가까이 갈 만한 그런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만일 이 모세가 애굽에 있었다면 그의 관심, 그가 가까이 가고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가 뭐겠어요? 정치의 판도죠, 당연히. 여론이죠, 여론. 왕궁의 분위기, 왕의 메시지, 자기의 등극하는 시기, 이게 초미의 관심사지. 아니, 저 들판에서 나무 하나 타는 게 무슨 자기의 시선을 끌 일입니까? 광야가 다 불타도 거 가보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디안 광야 목동이 된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건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전혀 관심 둘 이유도 없고 둘 필요도 없고 목적도 기능도 찾을 수 없는 그 작은 사건이 마음이 끌려서 그리로 지금 달려가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불꽃 가운데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이 놀라움으로 지금 느껴지고 그것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실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 여러분, 똑같은 교인이라도 똑같은 교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하나님의 이 천사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천사, 여기는 지금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는 제2위 성령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여기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찬양의 불꽃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고 어떤 지금 무브먼트가 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전혀 무관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영적인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 나타나셨는데, 전에는 거기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모세가 그 나타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둥, 누구를 초대하는 둥,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전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전에는.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가 이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셔요.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양꽁무니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작은 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에 민감하고 반응을 보이게 돼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천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 생태가 보이는 겁니다. 아, 교회에 찬양의 불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 교회에 기도의 불꽃을 지펴야 되겠구나.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리로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개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시내산 광야. 성경에서는 여기를 호렙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것은 건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조한, 이 메마른, 버려진 이런 뜻이거든요. 건조하고 전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 나올 수 없는 버려진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저 광야는 전혀 하나님이 저기는 역사하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 장소로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가서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100%.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나야 돼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저 광야에 하나님이 계실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여기 지금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지금 있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출애굽도 하기 전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굳이 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공회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저 지금 현재 이 유대인, 자기 앞에 서 있는 저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만 계셔야 돼요. 다른 데서 저 갈릴리 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광야같이 버려진 저 촌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 더군다나 그 제자들, 뜨내기들, 어중이 뚜중이 목수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 광야에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요? 성전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소름이 좀 끼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에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 전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하지 않을 듯한 버려진 땅,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유대인들은요, 뒤집어질 일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의 선민, 우리만의 소유물이고 나만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지, 어떻게 저 버려진 땅, 저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 관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신성모독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너희의 그 고집스러운 그러한 그 알량한 그러한 지식과 율법의 그 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거를 못 보고 너희가 죽인 그러한 살인자들이다, 너희다. 이거를 지금 대놓고 그냥 직설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도, 시내산 광야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길 바라요. 거기에서,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31절 보면 가까이 가니 뭐가 있다고요? 주의 소리가 있어. 참, 이 주의 소리를 듣기에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냥 망망망하는 그냥 단습적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내 이 심령, 내 이 영혼이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생생한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는 뭡니까? 주의 소리를 듣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주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의 소리를 안 듣고 무슨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라고 유일하게 제정한 시간이에요. 누가 듣는다고요? 나를 다 포기한 사람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가까이 간 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세 마디 하셨어요. 세 마디.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고 뭐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뭐라고 소개를 하셨느냐? 내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예,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용기가. 아, 이거 박수 좀 먼저 주세요. 박수 좀. 야, 이거 진짜. 참, 집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맞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맞아요. 좀 더 부영을, 정답인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나는 너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한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등장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자신들에게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이나 지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매일같이 죽어라고 벽돌 짓고 고생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히브리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애굽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의 그 신들이 많잖아요. 풍뎅이서부터 뭐 나일강에서 전체가 다 신들이니까. 근데 그러한 풍뎅이만도 못해. 자기들이 믿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저 풍뎅이를 섬기는 저 민족만도 못하는, 능력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저들에게 늘 압제를 당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믿으나 마나 한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우상보다 못한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도움은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만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예전에 그 언약을, 그 너희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너희들 다 잊어버렸지. 나는 잊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과거 그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 그 하나님, 이 히브리 민족이 태동하게 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과 사인한 그 언약서를 가지시고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 봐봐, 나는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약속한 하나님이야, 나 이거 지키러 왔어, 이러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문제가 딱 닥치면 당장 먼저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역공이 들어갑니다. 믿어야 소용없구만, 예배해도 소용없구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삶의 무게가 원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풍뎅이만도 못한 하나님이네, 저 송아지도 못한 하나님이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도 모세가 안 보였을 때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그게 아예 뇌리 속에 쪄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믿으나 마나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다 등을 돌리고 다 잊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약속한 그 언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셔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무수하게 약속한 약속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 하지, 믿어만 하지, 우리 이렇게 돌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문서 들고 오셔서 내가 들을 귀가 있을 때 여전히 내 앞에 내미시면서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나 이거 지키러 왔어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등장하셨어요. 자, 모세의 기능에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압제를 당하는데도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심판도 안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매를 두들겨 먹어가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벽돌을 찍는 저들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나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모세가 나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가 말이죠, 그렇게 큰 교만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치면서 불꽃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현존하신 그 하나님, 생생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앞에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베드로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서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항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말고 이거 암송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나를 치고 들어오셔서 나와 1대1로 마주치는 그 현장 속에 내 눈을 보시고 나를 뚫어져 보시고 내 인생 전반적인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나와 마주하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반드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거 망치로 그냥 해마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들의 뇌리 속에는,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 다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가운 껴나 입고 지금 성경 껴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들. 그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인정하지만 신약,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더군다나 마국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만 계시고 성전에만 강림하시고, 그래서 성전에만 가야 겨우, 그것도 잠깐 자기들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잠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이 개념으로 본다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버려진 인생 모세를 만난다, 쓰레기 같은 존재를 있을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게 생사에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읽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인할래야?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읽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이게 참 통탄한 일 아니겠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오늘 보면 총회장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 지식의 사람, 이런 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만나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의 이 무게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엄청난 괴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메시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마디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히 나는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항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요. 그 앞에서는 제가 천부 얘기도 드렸습니다. 느닷없이 자기 집에 쌀인문을 삐고 열고 들어와 계신 저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입니다. 그 존재 자체, 그분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누추한 자기 앞마당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황공해서 그대로 달려가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평생을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의 실체를 깨달으시고 무릎을 꿇는 거룩한 복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저 여러분들을 오늘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